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977페이지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다 찾으셨죠?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각 자리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성탄절 장식을 했어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또 좀 모여서 같이 하자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저희 4명이 했어요. 간단히 했어요. 그래서 사진이라도 못 오시는 분들에게 교회 사진이라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것들 꺼내가지고 그냥 작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입구고 달았던 거 그냥 또 다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네, 요게 있습니다. 요거. 네, 요거를 달아놨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딱 한 걸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네. 이걸 달면서 제 아들이 이걸 과연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2.5단계가 또 바로 됐잖아요. 바로 되고 오늘은 또 1000명 넘었다 그래서 교회 오실 일이 거의 없어져서 이제 이거를 몇 주 있으면은 저희 가족이 모여서 또 그대로 해체해서 다시 집어넣으면은 성탄절 교회 성탄절 장식을 아예 못 보고 그냥 성탄절이 넘어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기쁜 날인데 그냥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 이럴 수도 없고 그래도 몇 분이라도 보셔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그냥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캐롤 틀어놓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는 교회 장식도 같이 못했으니까 각 가정에서 성탄절 장식을 조금 하십시오. 권면합니다. 각 가정에서 조그만 트리 뭐 이런 거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더라도 또 캐롤도 틀어 놓으시고 하면서 조금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을 각 가정별로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하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각 가정에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성탄절을 좀 각 가정마다 기쁘게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는데요.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어요. 제5복음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다음에 이사야서를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도 이사야서에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도 있고, 또 그가 어린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는 예언도 이사야서에 있어요. 예언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언자들은 꿈을 꾸는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어두웠지만 그 어두움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소망을 바라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물론 예언자들은 때로는 멸망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가슴 아파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언서들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뒤에 있는 소망, 그 뒤에 있는 희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자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긍정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긍정의 힘을 노래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허물어 버리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허물어 버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남은 자들을 두셔서 다음에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움은 아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롭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비포 애프터가 구별되는 건데요. 특히 이사야는 잘못된 죄, 잘못과 죄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12지파에게 있는 건데 요 중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저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이제 피해를 입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광명의 날이 밝아올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비포 애프터 이제 PPT를 보시면은 자, 비포 애프터가 있어요. 자, 처음에 고통받던 자들이 1절, 2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고통받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없어집니다. 고통받던 자들은 흑암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멸시받던 땅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로워집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있었던 곳이 어떻게 됩니까? 큰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에 있던 곳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됩니다.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멸시받던 땅이 영화로워질 것이다. 흑암이 있는 곳이 큰 빛이 비칠 것이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역전이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치유의 빛이 임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다시 힘을 내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구원은 바깥에서 임했어요. 그 구원은 바깥에서 임해요. 그래서 3절이 주께서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3절이 주께서. 어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죠. 밖에서 빛이 비쳐야 돼요. 우리 안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나섰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셨을 때 이 모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해 주셨다라고 해요. 어떤 즐거움 같은 그 즐거움의 비유를 추수할 때의 즐거움 같기도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좋을 때는 추수할 때잖아요. 추수할 때 그 즐거움이 그동안의 수고들,
정말 1년 동안 그 농사를 짓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농사를 짓는 어려움들이 가득하지만 추수할 때만큼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잖아요. 그런 정도의 즐거움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 탈취물을 뺏을 때의 기쁨, 승리한 다음에 승리의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탈취물을 막 뺏을 때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 정말 농부가 농사하고 나서 추수할 때의 즐거움,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탈취물을 뺏을 때의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셔서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는 이유가 이제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를 깨부수고 억눌린 자들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내리쳐진 채찍과 몽둥이를 전부 다 꺾고 부러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즐거움이 임해요. 그리고 더는 이제 전쟁의 군화, 군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짓밟히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은 이런 구원이 한 아이의 출생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출생하면서 그들에게 즐거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역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흑암이 빛으로 변하고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고 멸시가 영화로워지는 것으로 변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한 아기가 출생함으로써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하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신 바 되었으니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값이죠.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물에 대해서 값을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선물같이 온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선물을 부모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값을 달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언제 기쁩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이 즐거워할 때. 선물을 받은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할 때 준 사람의 마음은 제일 기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책임이 우리에게 지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을 어깨 위에 주신다는 것은 이제 왕권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권리를 예수님께서 왕의 책임을 다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어떤 분이다라는 게 6절에 쭉 나와요. 그의 이름. 여기서 그의 이름은 그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씩 볼게요. 그의 이름은 첫 번째로 기묘자이면서 모사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아주 기이하다라는 이야기고 모사라는 것은 상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기묘자다 모사다 따로 해놨는데 원어에서는 이게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 성경은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기이하고 놀랍고 아주 위대한 상담자이며 조언자이며 가르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인간이 답할 수 없는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 그분은 위대하시면서 상담자이세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이 땅에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놀라운 상담자에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은 특히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떨면서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군사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분이 이루신 승리를 맛보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면은 그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를 맛보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또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면서 하나님이세요.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결합되신 분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었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또한 해결하시려면은 하나님밖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존하신다라는 말씀은 영원히 계신다는 거죠. 영원히 계신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어디에나 계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영원히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요. 아버지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죠? 아버지의 역할은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또 아버지의 역할은 뭡니까? 아버지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자식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왕은 왕인데 이렇게 막 백성들을 압제하고 막 찍어 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막 휘두르는 그런 전제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면서 다음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평화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도 편안하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은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전쟁이 없고 그냥 평화로운 상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 있는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다 해결이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의 모습이 어떤 샬롬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리고 쭉 나온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는다. 그래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런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회복된,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된 그런 세상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샬롬의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해결하셨어요. 이런 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샬롬의 세상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이, 거꾸로 말하면 어느 부분에서 샬롬이 제일 먼저 깨져 있습니까? 샬롬이 깨져 있는 부분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이 가장 크게 깨져 있는 게 샬롬입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샬롬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이 회복돼야 이 세상에 정당한 샬롬, 이 세상에 완전한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샬롬을 회복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샬롬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여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환난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환난이 그치진 않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안에서는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평화들, 답답한 것들, 낙심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
세상에서는 아직 샬롬이 깨져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깨져 있는 것이 너희 마음의 평화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나의 평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가 임해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화가 내 안에 있어요. 물론 때로는 낙심하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죠. 또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잠잠히 앉아 있으면,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화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다는 것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샬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샬롬도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를 이루실 거예요. 세상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또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우리가 지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전쟁이 있지만, 슬픈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는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 특히 교회 공동체예요. 평화를 맛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샬롬을 맛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건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평강의 왕이 오셨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신다고 하는 게 교회잖아요. 각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 평화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는 깨지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많지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있을 때 그 평화를 맛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맛보는 것이 교회가 되고 그 평화들이 확장되고 넓어지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보면서 이 땅에 슬픈 일들이 있지만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 이사야처럼 평강의 왕을 노래하면서 평강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7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시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답답해요. 우리를 바라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거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깊은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완전한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안 하셔도 이루실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면은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게. 하나님이 그냥 놓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뭔가를 이미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노래하는 평강의 왕, 그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700년 뒤에, 이사야가 죽고 700년 뒤에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묘자이면서 모사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사망의 어두움, 죄와 허물로 죽어서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역전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빛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광명의 나라로 나와서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올 때가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가져야 될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빛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상황이 어렵고 우리를 막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오늘 빛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정말 사방에 어둠이 있더라도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낙심해서 일어서게 되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예수님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샬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샬롬이 회복되어서 선하게 우리의 일들이 바뀌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샬롬을 회복하신 주님, 그 샬롬이 우리 안에서 또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묘자이면서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역전시키셨습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을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멸시받던 자들이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평강을 선언하셨고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샬롬이 회복되었고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함께 거하는 지체와의 관계에서도 평강이 손상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평강을 노래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탄절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기억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관계의 샬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늘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